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3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유교의 천사상과 한민족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 유교에 나타나는 하늘사상, 천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천사상과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민족적인 정신, 한사상과 하나사상,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 이해하고 또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유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시피 공자로부터 시작이 됐죠. 공자는 지금부터 말하자면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옛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가르침이 특히 동양사회, 요즘은 이 지구촌 전체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로부터 시작된 이 사상이 차츰차츰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근데 그 공자로부터 발전하게 된 사상들 배경에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책들입니다. 논어, 맹자. 맹자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을 사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 역경, 서경을 말합니다. 삼경. 그래서 사서 삼경 할 때는 요 7가지 책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2권의 책이 더해지면 그것이 뭐냐면 예기와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2개의 책이 더해지면 사서오경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이 유교의 기본적인 경전적 틀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나오고 그 학설들이 오랜 역사적인 기간 동안 발전하고 또 그 학파가 나뉘면서 긴 시간 동안 발전한 어떤 사상체계 또는 종교, 이것을 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 사상인가? 아니면 특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 그러면 사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불교도 매우 중요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그러면은 종교라고 이해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교 그러면 종교인가? 라고 좀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성직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하는 이런 성직제도가 있고 교리체계가 쫙 발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경배의식, 일정한 예배의식을 가져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예불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교에는 그러한 일정한 종교로서의 교리체계나 사상으로서의 체계는 있지만 종교로서의 교리체계나 어떤 예배의식이나 성직제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봐서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이름 없는 하나님을 지은 김경재 교수님은 유교도
종교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의 본질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직제도나 어떤 교리체계나 예배체계 같은 것이 거기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인간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종교성, 여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경지 교수님은 유교가 왜 종교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빌려오고 있습니다. 라이몬드 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인도 출신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란 초월성을 향한 실존의 개방성이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존재의 궁극적인 저 근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갖고 있고 그 갈망을 표현하는 어떤 체계가 있으면 그건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적으로 풀어갔던 예식적으로 풀어갔던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그런 갈망을 풀어가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종교다. 이렇게 라이몬드 파니카는 보고 있는 것이죠. 종교학자로서 유명한 알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란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그 무엇이지, 고유하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지, 그런 고유하게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따로 별도로 물건 만들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란 외형적인 2차적인 여러 가지 형식, 제도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 본성에서 본성으로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는 종교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왜 우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모든 것은 다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빌어보자면 유교도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록 예배 체계가 없고 교리 체계가 없고 성직 제도가 없다 해도 분명히 유교 안에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다루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갈망이 유교 안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유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유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방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2500년 동안 발전해온 유교를 이 짧은 시간에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유교 사상 속에 들어있는 하늘 사상, 종교와 관련된 하늘 사상, 천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상, 하늘 사상이 우리나라의 한화 사상, 또는 풍류 사상, 한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 강의의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말하는 하늘 사상도 천사상도 너무 방대해요. 상상해 보세요. 2500년 동안 그것도 부단히 많은 역사 속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갑론을박했던 그 다양한 학설을 소개한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러한 깊은 학설은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김경재 교수님이 쓴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강의할 뿐이죠. 사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로서도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매우 깊이 있게 발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천사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시유가에서 천사상, 원시유교에서 하늘사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유학, 신유학이라고 그러면은 성리학을 말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자학이라고도 그러죠. 이 신유학에서 말하는 천사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김경재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시유가가 무엇인가? 신유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원시불교가 있었죠. 그런데 원시불교가 발전하다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원으로 엄청나게 변환했잖아요. 유교도 그런 변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시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원전 약 500년경에 공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맹자나 순자나 이런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펼쳐진 여러 가지 학설들, 이것을 원시유교 또는 원시유가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의 그 본래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원시유가에서는. 그 원시유가는 공자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공자 사상은 예약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약사상. 그리고 정명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공자는 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질린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공자 그러면 어질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다 기억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예약사상을 좀 나름 깊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거 한 학기 설명해도 어려울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저자도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천사상, 하늘사상 이야기만 뽑아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원시 유교의 하늘사상, 천사상을 주제적 천사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주제적 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제적 하는 말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주관하고 그것을 다루는 통치자적인 어떤 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공자도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원시유가에서는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저 높은 위에서 초월되어 있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아 여기는 뭐가 필요하구나, 아 여기서는 어떤 것을 더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분으로 하늘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월적 하나님과 비슷하죠? 사실 고대 사회의 하늘 이해, 천 이해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신이, 절대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런 개념의 천사상이 원시유교에는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술이라고 하는
이제 장이 있는데요. 챕터가 있는데요. 수리편에 가면 공자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하였으니 환태가 어찌 천명을 어기고 하늘의 명을 어기고 나를 해칠 수 있으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생덕어자라.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이, 환태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한들 하늘의 명을 어기고 어떻게 나를 죽이겠느냐. 우리는 이미 하늘의 덕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늘의 덕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늘이 인격적인 어떤 무엇이 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공자는 하늘을 인격적인 어떤 절대자로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의 헌문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하자 기천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열심히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제대로 공자를 잘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했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였던 자공이 왜 안 알아주는데요? 알아줄 것 같은데 왜 안 알아주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늘이 나를 일깨워주고 나의 존재를 하늘이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아는 분은 하늘뿐이로구나. 이러한 구절도 뭐냐면 하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감흥한다는 얘기잖아요. 감흥한다. 인격적으로 하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맹자편으로 가볼까요? 이 김경재 교수님은 맹자가 쓴 맹자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유명한 양해왕 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즐기는 자이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을 즐기는 자는 온 세상을 보유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나라를 보유할 수 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늘에 대한 존경심과 외경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두려움도 느낀다는 거죠. 그 외라고 하는 글자가 약간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약간 두려움이 있는, 공포는 아니에요. 워낙 커다란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걸 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이런 글을 통해서도 하늘을 그 당시에 맹자가 경외하는 어떤 분으로 보았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 문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고자라고 하는 그런 또 챕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특정인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고 그의 물질 생활도 어렵게 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고 그 때문에 극도로 피로를 느끼게 하며 그의 의욕을 잃게 하여 더 참고 견딜 수 없도록 시련을 준다. 아이고 엄청 힘들게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 힘들게 한다는 내용은 잠시 놔두고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늘이 어떤 특정인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큰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하늘이 어떤 사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줄 때는 그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큰 시련도 함께 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늘이 내리는 어떤 것,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도리라고 보는 말입니다. 이것을 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인간은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논어에 나타나는 천사상이나 맹자에 나타나는 천사상을 김정지 교수님이 종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은 원시 육아에서 생각하는 하늘은 인격적인 초월적 절대자자.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초월적 인격자로서의 절대자인 하늘을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인간의 도리, 하늘을 대하는 인간의 도리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하늘의 뜻에 존경과 외경을 갖고, 즉 경외심을 갖고 우러러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예배 본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예, 하늘을 경외심을 갖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린 어떤 뜻을 그 순리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순명,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원시 유교의 천사상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상이 신유학, 성리학 단계로 가면 사뭇 바뀌어버립니다. 성리학은 언제 이게 발달하느냐면 11세기니까 고려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우리나라 고려시대인데 그때 중국에서 이른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요. 저자는 이 성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아는 것을 전제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돈이라고 하는 주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죠. 이분이 태극지리,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태극지리가 만물의 우주의 본체라고 보았어요. 태극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극의 원리 그런 말입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를 태극지리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성리학이 출발이 됩니다. 이 성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이기이원론이라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포인트가 됩니다. 이기라고 하는 거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기론 해가지고 한국 유교에서 퇴계 이황은 이를 강조했고 이율곡은 기를 강조했다. 이런 말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와 기, 리기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막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토론들을 벌였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와 기의 이원적인 학설이 11세기에 유교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기가 뭔가요? 기는 바로 우리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배 강의하는 조영배 저도 조영배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기입니다. 기. 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의 상태지요. 예.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양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상계, 현실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피조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로 말하면 색즉 시공할 때 색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오온계공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온에 해당하죠. 넓게 보면. 기는 이처럼 현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 기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기를 이 현상을 현상으로 있게 하는 배경에 있는 본질적인 것, 본원적인 어떤 힘, 에너지, 원리, 종교적으로는 어떤 신적인 존재, 궁극적 실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그것을 리라고 한 것입니다. 리, 원리할 때 쓰는 리입니다. 이칠이자죠. 네. 그러니 이 리는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데아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오온의 반대인 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바탕이 돼서 그것이 기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리기, 이기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김경지 교수님은 신유학, 성리학의 하늘 사상은 이기이원론적인 하늘 사상으로 보았어요. 원시유교는 주제적 하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제적 하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인격신이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본 것이라면 이기이원론의 하늘 사상은 많이 달라진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와 기는 매우 중요해요.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형성하는 본바탕은 항상 리가 돼요. 리. 그래서 주도리가 태극질이라고 한 거죠. 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리가 중심이 돼서 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는 뭘까요? 주제적 천사상에서 말하는 하늘과 같은 거예요. 리가. 주제적 천사상에서 말하는 하늘과 같은 태극질이는 하늘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원시유교에서는 하늘을, 천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인격적인 어떤 분으로 보았죠.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인격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원리, 이법, 그걸 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치자를 써서 원리를 다룬 법칙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리로서 이해한 거예요. 인격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리학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를 막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암을 지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면 복 주고 뭐 하면 벌 주고 하는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리 자체로 보았다는 거죠. 이게 매우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이치를 이루는 것을 다룬 학문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발전하고 한국에서도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리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자, 하늘을 원리로만 이해했다. 인격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유학자들이 당연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원시 육아에서는 하늘을 절대 주권자인 초월적 주재자로 보았단 말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할 거고, 그분이 지적하는 걸, 잘못한 걸 고쳐야 될 거고, 그분이 하라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명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원리라면 그 원리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늘 원리인데 그 원리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명령하지 않는데 하늘에게 내가 하늘에게 경배할 필요가 있어? 그냥 살아가면 되지. 분명히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시 유교에서의 주제적 하늘과 인간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경외심과 순명, 그걸 따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축이 성리학에서 유지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유지가 안 되겠지요. 아마 성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대단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도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원리로서의 태극 지리는 인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 원리를 대하는 태도는 경과 성이어야 한다고 보았지요. 원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존경할 때 할 때 경, 성, 정성을 들인다 할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 경외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대해야 된다는 건 안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제적 사상에서는, 원시유교의 주제적 천상에서는 인격신,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순명사상. 그런데 신유학에서는 원리로서 하늘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성 들인다는 게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들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요약을 하면 존경과 정성을 가지고 하늘을 대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보았다는 점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재 교수님도 경과 성을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 존경하고 정성을 드리는 이것은 유교의 오상의 근본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유교의 오상의 근본이다. 이렇게 김경재 교수님은 설명을 해놓고는 오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잘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오상이 유교를 이해하는데, 한국 유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인의 예지 신이거든요. 이걸 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의 성리학적 사고 속에서는 이 오상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많은 사물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양 음악의 기본 틀을 오음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궁상각치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걸 오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오상의 연결고리입니다.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오색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7가지 색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오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인의예지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상을 가지고 인식의 대상을 풀어가는 거죠. 그런 유교가 발달한 거예요. 이 자세한 것은
저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성을 들인다 할 때 성은 오상의 근본이라고 김경지 교수님이 보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교의 본바탕 속에는 하늘을 향한 정성이 항상 깔려 있다고 본 것이죠.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 신유학에 있어서도 하늘을 원리로 보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인간이 하늘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늘을 리라는 원리로 이해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도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사상이다. 그래서 천도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성은 배제가 됐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늘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경과 성, 즉 경외심과 정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천명사상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원시유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만 신유학에서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따르는 거예요. 명령체계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하늘의 뜻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천사상과 우리 민족의 하느님 사상은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사실은요, 불교의 여러 가지 공사상, 일심사상이 우리의 하느님 신앙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교에서도 이 천사상이 우리의 하늘 사상, 하느님 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지 않고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사문화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하느님 신앙과 깊이 관련이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엉뚱하죠. 왜냐하면 제사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 사상, 하나 사상이 낳은 하느님 신앙과 연결이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유교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상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상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이것도 사실은 그 저변에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이법을 따르고자, 그 원리로서의 이법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겉으로 하늘에게 직접 예배드리지 않을 뿐 제사 문화를 하느님 신앙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불학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마다 불학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들빛교회가 있는 이 강정동에도 강정마을도 불학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불학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불학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 역사에 보면 하늘에 대한 제사, 천신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의 전통이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학제 속에서도 하늘 사상과 하느님 신앙과 유교 사상이 합쳐진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김경재 교수님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 리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 리. 퇴계 이황 선생은 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율곡 선생은 기를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퇴계 이황 선생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으로 고도로 높은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수양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격 수양을 하고 몸을 수양하고 모든 마음을 수양하고 다 수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양을 하는 기본이 뭐가 돼야 될까요? 물질이 돼야 될까요? 돈이 돼야 될까요? 권력이 돼야 될까요? 명예가 돼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 수양의 본바탕에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하늘의 뜻. 그것이 리인 거죠. 리. 그러니까 이른바 수양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수양 철학에서는 리를 매우 강조하는 거죠. 사실 한국 유교는 어떤 면에서는 리가 굉장히 강조된 그러한 사상이며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 유교는. 물론 이율곡은 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율곡도 리를 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리가 있어야 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율곡 선생은 현실 개혁을 하려고 하니 현상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가 어떻게 기로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죠. 그렇게 초점을 맞춘 기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조차도 리는 항상 본바탕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리학에서 리를 빼면 한국 유교를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리는 태극지리는 기독교식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불교의 공과 일심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인격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요, 깊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격성을 넘어서야 진정한 어떤 하나님, 진정한 궁극적 실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크하르트가 신과 신성은 다르다고 본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크하르트의 신성을 유교에서는 태극지리로 보았다. 이렇게도 크게 무리가 없어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심성.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면면이 하나 사상,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인격적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상이었다가 하늘을 원리로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경외심을 갖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교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국 유교에서는 리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 그 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사상, 우리 민족의 고유한 하느님 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동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학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화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조금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이게 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동학운동, 천도교의 그 본래의 운동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기독교도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불교도 받아들여야 되고, 유교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 동학 속에는. 그래서 그 동학의 이야기와 원불교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불교에서 나온
그 새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그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상의 문제를 이 저자는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유일신 신앙이 또한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